드디어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요나서를 참 재밌게 보는데요. 우리 요나서 오늘부터 몇 번째까지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순간일까요? 얼마나 또 우리가 사모하는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티끌 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는 장면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요나가 보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알기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갔던 선지자는 요나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었죠? 대부분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아직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니느웨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향한 발걸음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빨간 화살표 보이십니까? 네, 요나가 어디로 가요? 노란 화살표로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도로 보면은 요나가 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 제일 멀리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묘사가 성경에서 참 재밌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결국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가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게 되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한 던져볼게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나서 잘 알죠? 여러분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어디의 수도였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수르. 다시 한번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과거에 요나가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요나가 이미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내용이 무엇이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2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순종하죠. 자,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전한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2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서가요, 원래 우리나라 성경 말고 성경 원문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처음 요나서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돼요. 바이히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쓰임 받아서 대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요나가 불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은 선택하고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것이 요나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영토가 2배로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신이 나서 요나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적대 국가인 아수르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에도 맞지 않아요. 내 기분에도 맞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 내 소견에 옳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하여 순종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 앞에는 아멘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선택적으로 순종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밑줄을 치면서 빨간색으로 혹은 형광펜으로 열심히 밑줄을 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 앞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입을 꾹 다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적인 순종의 모습을,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이제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여러분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왕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 요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합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과거에 왕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요나도 왕년에 하나님 앞에 두말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해서 봤더니 별거 없죠.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도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 언론 기사에서 하도 때리죠. 교회를.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시험이 듭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냐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타락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고 해서 별거 있느냐? 없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을 보시면 술 먹고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은 성전에서 여인들을 희롱하였죠.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상한 제사장도 나와요. 미가라는 제사장인데 첩을 둔 타락한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토막내서 엽기적인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 즉 레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요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요나가 지금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 이쪽으로 근처로 가라고 했더니 완전히 반대편으로 세상 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음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훌륭하신 장로님이 재정을 맡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교회 통장을 들고 날랐대요.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것을 다 수습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사건인데 담임 목사님을 보통 교회라면 책임을 추궁하고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끝까지 목사님을 지켜줬대요. 그래서 그것을 함구하고 정말 믿었던 신실하신 분인데 그것을 다 교회가 수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랍게 되었어요. 아하, 그런 교회도 있구나.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한순간 하나님 놓치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어떻습니까? 주님 놓치니까, 주님 붙들고 살다가 주님을 놓아버리니까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땅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에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목회자들 타락하는 거 보면서 쯧쯧쯧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면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가인이요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면서 살인 충동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때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조용히 불러내어서 어디로 불러내죠? 들로 불러내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계시고 들에는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신 집에 가서 봐. 우리 2차전을 이어나가게.
하면서 집에 가서 봐. 아이들에게도 집에 가서 아빠가 혼내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도 하나님 안 계실까요?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인의 하나님관과 요나의 하나님관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하나님관이 가인처럼 될 수가 있고요. 요나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 이 자리 거룩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피한 요나의 궤적이 또 너무 재밌어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고요.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배로 내려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5절을 또 보시면 배 밑층에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인생의 궤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또 내려가는 인생,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욥바로 내려가죠. 배로 내려가죠. 배 최밑층에 내려가죠.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밑속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바다에 빠진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영적인 요나의 상태라는 것을 아세요? 요나는 한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바닥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추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가을에 어떤 성도들은요, 밑바닥 쳤던 여름을 보내고 나면 여름 수련회도 하고 교회 수련을 해서 누군가는 하반기에 하향 곡선을 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는 신앙 그래프를 그리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추세가 있어요. 문제는 과거에 내가 방언하고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 섬겼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그래프는 어떠한가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점점점 신앙이 곤두박질 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지금 나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면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안 보려고 해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앙이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궤적이 요나의 인생의 궤적과 반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피하여 멀리 떠나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침, 본문 한번 보여주시면 3절인가요?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마침이 조심해야 합니다. 단어는 같지만 신앙의 그래프가 성장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침과 신앙의 그래프가 하강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분들에게 마침이요, 완전히 반대로 쓰여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가 발걸음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거든요. 신앙이 바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로 나아가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 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탔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배에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탑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을 또 보시면 배에 탈 때 어떻게 타는가? 타지 말아야 할 그 배에 배삭스를 주고 돈을 지불하고 그 배에 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할 때요, 돈이 들어요. 요나가 불순종하는데요, 지금 돈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신 분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대부분 죄를 지을 때 돈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인생의 백삭을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생에서 치른 뱃삭시 참 많아요. 그동안 내가 죄 짓느라고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했던 뱃삭시 다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보니까 끝부분에 깨어지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닥치는 불행과 어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가요,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바로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분명 죄는요, 흔적을 남깁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아프지만 이건 사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요나 한 사람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부터 우리가 느낄 때 거대한 드라마의 감독이 되십니다. 거대한 영화의 감독이 하나님이 되셔요.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물고기도 동원하시고요, 박넝쿨도 동원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되는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요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서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 떠난 이 완고한 요나 선지자를 한 사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시스라는 배에 올라타서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저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결과가 내가 불순종함으로 임한 풍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이 피해가 어디에게 임하게 되느냐? 같은 공동 운명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같이 임한다는 것이 두려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시면 그 피해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같이 아픔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가장이 외도를 하게 되면 그 가장의 본인의 죄죠. 본인 개인의 죄입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죄가요, 아픔으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공동 운명체 자녀들에게 그 집안에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죄는 흔적을 남기고 죄의 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그 아픔이 나만 아프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이 풍랑이 배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요나 한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풍랑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경계하시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외도가 온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머니의 신실하지 못함이 온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목회자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졌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진짜 아픈 건 뭐냐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수많은 풍랑이 임했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항상 그 일대 목사님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걸으셔가지고 대부분 청빙 받으시는 교회를 가보면요, 이 교회 본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성도들은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남아있는 분들. 이제 결국에 치유하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 바로 분열돼가지고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봉합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또 깨졌대요. 또 싸웠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모두가 풍랑을 겪게 되는 거죠. 같이 한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굴 붉히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여러분 법적 다툼을 끊임없이 하고 세상에 원수만도 못한 관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교회 자녀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자기 교회가 아닌 곳을 떠나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요동하다가 결국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요, 그분들이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서 깨닫고 12절에 말하죠.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게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 배에서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나 한 명입니다. 이 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나 하나인데 이 요나로 인하여 이 배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반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이 배가 잘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음 때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참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을 여러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요나가 지금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대요. 의미심장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가 하는 행동은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가 잠을 자고 있으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 보세요. 우리 6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선장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잠자고 있는 요나를 세상에 믿지 않는 선장이 그를 꾸짖으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했죠? 요나가 왜 기도를 못했습니까? 잠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는 자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 하루 종일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새벽 기도 말고도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오기도, 여러분 정시기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이 틈탑니다. 목사님, 제가 3시 기도, 저녁에 6시 기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요나가 문제가 참 많죠. 8절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잠자고 있고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정체를 밝히라 라고 말할 때 요나가 하는 자기소개가 참 기가 막힌데요.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자기소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그가 입술로 말해요. 근데 지금 그의 발걸음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래서 양심에 찔렸는지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소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요나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둘기. 다시 한번 비둘기. 요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 때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둘기를 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끝난 것을 상징하는 올리브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비둘기가 의미하는 뜻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참 재밌게도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둘기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요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입술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시듯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듣고 싶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잘 쓰임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름처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